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원문보다도 육조 스님에 대한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시간 있으면 이제 원문 들어가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원문 책은 필 거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육조 스님 소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가지고 새삼스럽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육조 스님의 이제 그 성씨는 중국에도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 성씨는 노씨입니다. 노씨. 그 노태우 할 때 그 노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노씨도 중국 쪽에서 유래를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글자가 꼭 같습니다. 노씨고, 북경 부근에 탁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탁현이 이분의 이제 고향, 그 선조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부치는 이름이 노행도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나라 성씨 중에 흔한 이씨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북경 부근의 범양로씨인데, 범양에서 사시다가 이분이 이제 말단 벼슬살이를 하다가 멋대미로 이제 남쪽으로 귀향을 가세요. 귀향을 가셔가지고 그 남쪽에서 이제 자기 부인을 얻습니다. 얻는데 자기 부인 이름은 없고 그냥 이름 성씨만 나와요. 이씨라고 성씨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늦게 이제 그 유배지에서 이씨성을 가진 그 처녀한테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놓는데, 육조 스님도 태몽이 있었네요. 태몽이 있었는데, 이 태몽은 우리나라만 꾸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꿈을 꾸는가 봐요. 뜰 앞에 이제 백화가 이렇게 만발하는데, 그 백화가 만발한 가운데 이제 포한 학이 두 쌍이 이제 홀홀 날라다니는 꿈을 꾸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이제 임신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날 어떤 스님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육조 스님 아기 이름을 해능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 아버지가 왜 해능이라고 지으라 합니까? 하니까 그 해자가 이제 은혜 해자인데,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이제 베풀고 또 여러 가지 불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애기니까, 그래서 해능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스님 말대로 이제 육조 스님이 해능이라는 이제 이름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해능 스님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가 이제 그 범양이라는 북경 부근에서 말단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을 하다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저 중국 남쪽에 이제 기양을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가 육조 스님이 태어나거든요.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나이는 안 나오는데 조금 연세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3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육조 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할 때는 어머니도 이제 늙어가지고 노동력을 이제 잃으니까, 해승릉 스님이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공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 시장에 나무를 팔고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기.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에 가 나무 해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일을 이제 하다가 하루는 이제 어떤 집에 나무를 팔고 나오는데 그 대문 밖에서 이제 동양하는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읽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한문으로 읽어도 이제 뭐 우리말 알아듣듯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육조 스님이 그 스님한테 물어서 그 책이 그 읽는 내용이 무슨 책에 있는 거며 스님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이르는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이라는 책이고 자기는 이제 그 양자강 밑에 내가 그 절을 여러 번 갔는데 그 산 이름이 빅무산인가 그런데 그거 양자강하고 거리가 양자강 바로 밑입니다. 강변 밑인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오조 스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아주 큰 스님이고 유명한 분인데 이 금강경을 가르쳐 준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걸 배우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하고 갔다는데 이제 이 책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하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 이제 오조사를 이제 그 오조 스님을 찾아 홍인 스님을 찾아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갈 때도 이제 이분이 100% 출가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 그 가가지고 이제 오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서 이제 글도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무나 하고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여기 기록에 보면은 한 1000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오조사를 내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스님들이 1000명 살 정도는 건물도 안 되고 지금은 건물 다 해봤자 한 100명 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법당 빼고 나면은 이제 그 요사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여기를 한 대번은 가봤을 겁니다. 예, 가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조 스님한테 이제 출가한다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홍인 스님이 오조 스님이거든요. 홍인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자이며 나한테 무엇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게 나도 이제 누가 출가한다고 오면은 불교가 뭔지 알고 왔느냐 하고 나는 묻거든요. 묻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를 뭐 때문에 왔으며 또 뭐를 이제 구하려고 여기를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능 스님이 저는 영남 이제 그게 광주 있는 데거든요. 영남에 사는 신주라는 곳에 사는 백성인데 스님을 찾아 뵙는 것은 어떤 것도 구하는 게 없는데 오직 부처되는 것만 이제 내가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육조 스님이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 해가지고 나무 팔고 금강경 이르는 걸 듣고 거기서 발심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오조 스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광주에서 그 오조사 있는 데까지 올라면은 걸으면은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를 왔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여기 온 거는 이제 딴 거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출가 전부터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와 있는 분 중에 여기 강의 들으러 말라고 강의 들으러 옵니까? 물으면은 육조시인 같이 부처되려고 내가 강의 들으러 옵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 될까? 그래서 옵니까? 예? 그래서 안 왔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들어도 재미가 있고 또 강의가 그래서 설사 부처가 이제 못 되더라도 부처 조금 닮기만 해도 이제 안 닮았을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는 부처 되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그 육조심도 부처 되기 위해서 오조사로 이제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을 떠봅니다. 그쪽 광주 쪽이 이제 그 쌍놈들이 사는 곳이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영남인데 너 같은 영남의 야만인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나? 네 쌍놈이 뭔 부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홍인 스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홍인 스님이 사람을 차별해 가지고 멸시해 가지고 하신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제 저 육조심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쪽 오랑캐 네가 무슨 부처는 무슨 부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네가 오랑캐가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떠보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이 대답하는 거 보면 상당히 공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구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북쪽에 사는 사람도 있죠. 뭐 동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구별이 되지만은 불성에는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전에 처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제 생이지지하고 전생부터 많이 닦은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인연이든지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었고 그 가치도 알고 이래가지고 그 광주서 그 오조사까지 걸어 오려면은 적어도 부지런히 걸어도 한 보름은 걸릴 겁니다. 그때는 뭐 차가 있나 뭐 수레나 뭐 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무슨 부자라서 말 타고 오지는 않았을 끼고. 그러니까 걸어서 왔으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출가 전부터 뭔가 공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스님의 신분은 비록 같지 않지만은 나는 영남의 디기 쌍놈이지만은 스님하고 내가 신분은 같지 않지만은 불성 그 자리에는 스님하고 저하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만인이 무슨 네가 공부를 해가 부처되려 하느냐 하니까 이제 사실은 오조 시임을 한 방명이 때리는 겁니다. 내가 신부는 쌍놈이고 스님은 양반이라 할지언정 이 부처 자리에는 어디 양반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조 시임이 이제 육조 시임이 키가 되게 적어요. 키가 적고 또 인물이 되게 못생겼어요. 옷은 남루하고 남쪽 그 소수 민족의 그 복장을 하면서 키는 조만한 해능 스님이 와가지고 그 큰 도인심한테 불성이 웃자고 저짜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홍인 스님이 놀래는 거죠.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홍인 스님도 이제 감지를 하고 그래도 이제
그것 가지고는 이제 육조 스님을 다 간파할 수 없으니까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찌라. 그러고 나무해라. 그렇게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은 보통 이제 밥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뭐 반찬도 시키고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한테 출가한 사람한테 그거 하라 하면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요즘 스님 온 사람한테. 그런데 실제는 이제 그런 걸 시키는 경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암안심을 꺾어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고통받고 하는 중에 그 암안심이 이제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안심을 꺾어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런 천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됐을 때에 채공도 하고 고향주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몸 약하다고 조금 대접을 해주대.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고향주 그 남모하면서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이제 방아를 찢는 그런 이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적으니까 방아를 이제 방아가 이제 오조사에 그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디딜방아 있죠 시골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근데 그걸 밟으려면 몸무게가 있어야 그게 밟아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왠체 이제 육조스님은 왜소하고 이제 몸이 적으니까 방아를 디뎌도 방아가 안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뒤에 돌을 짊어져요. 자기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돌을 짊어지고 이제 몸무게가 나가니까 그때 이제 방아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아를 찌면서 그렇게 이제 8개월 동안 그렇게 방아 찢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오조심이 계속 이제 살피죠. 살피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오조심이 방아 찢는 데 가서 육조심한테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대중고향을 위해서 방아를 찢느라고 허리와 다리에 무리한 것 같은데 몸은 괜찮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묻는 것이 그냥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육조 스님의 그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자꾸 알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육신에게 있다는 육신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데 이 육신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데 뭐 어디 아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록 내용을 보면은 중놀이 뭐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이제 전생 얘기하면 그거 하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찢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이 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대중 가운데에 이제 자기 공부를 개송으로 써내라. 그래서 그 개송을 보고 합격한 사람을 내 후계자를 삼겠다. 근데 그 당시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신수 스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수 스님은 키도 크시고 인물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이분이 막 학문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법문 같은 거 하면 막 물 쏟아놓는 것 같이 이렇게 법문도 잘 하시고 그런 스님이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홍인 스님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육조 시임도 이제 겨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대중이 모두 자기 공부에 대한 것을 개송으로 써내라.
그래서 그 개성이 잘 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 근데 대중들은 다 안 씁니다. 왜 안 쓰는가 하면은 신수 스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신수 스님만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헛일 할 필요가 없다. 신수 스님만 써내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딴 대중들은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제 계를 씁니다. 계를 쓰는데 그 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몸뚱이는 지혜의 나무고 이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 그래서 그 때때로 부지런히 그 거울이 이제 때 묵으면은 닦고 털어가지고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부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주목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마음의 거울이 있는데 그 마음의 거울에 때가 묻으면은 이제 문지를 자꾸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닦을 것이 있고 닦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이제 계를 썼어요. 계를 썼는데 신수 스님이 그 계를 이제 써놓고 자기가 썼다,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썼다는 거를 이제 대중한테 공포를 안 하고 몰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홍인 스님은 알지. 이건 누가 썼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이 이제 알면서도 대중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너무 시가 잘 됐다. 그래서 대중 전체가 이 시를 다 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신수 스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썼습니다 하고 못 나서. 그래도 홍인 스님은 이 시가 너무나 잘 됐으니까 대중이 이거를 다 외우고 이대로 이제 실천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방앗간 옆을 지내가면서 무슨 개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스님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걸 듣고는 이제 뭐 중국 글로 쓰고 중국말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뭐 한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 개성이 누구 개성이냐 물으니까 이제 그 지내가던 학인이 육조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오조 스님이 시를 써내가지고 합격되면은 오조 스님 자리를 물려주겠다 해가지고 신수 스님이 이거를 썼다. 근데 육조 스님이 들어보니까 부지런히 닦아라 하거든. 마지막 부지런히 닦아라 하거든. 그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시를 하나 쓰겠다 그러니까 글을 알아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장별가라는 분이 거기에 왔다가 육조 스님이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개송을 하나 지을 테니까 이것을 이제 글로 좀 옮겨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방앗간에 방앗 짓는 키 조그만한 행자가 뭐 글씨 뭐 얼마나 짓기는 무시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개송을 하나 지으면서 장별과 그분한테 글로 그것을 옮겨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개송이 뭔가 하면은 아까는 이제 육조 스님이 이 몸띠는 보리 쓰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그래서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가지면 문지가 끼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육조 스님은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저기는 나무, 보리라는 나무도 있고 먼지도 있고 닦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육조 스님은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이 보리가 어째 보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기입니다. 또 거울은 또한 받침대가 없다. 거울은 있긴 있는데 받침대가 없어. 그럼 받침대가 없으니까 허공에 둥둥 떨어댕기는지 떨어졌든지 받침대가 없다. 받침대가 없으니 불성이란 것은 늘 청정하거늘 어디에 먼지나 티끌이 끼리요. 이렇게 이제 개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티끌이 있어서 닦아야 된다 했는데 육조 스님은 요 마지막 개성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불성이라는 자리는 항상 청정해가 문지도 없고 때도 없는데 신수 스님은 닦아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불성이라는 것이 항상 청정해가지고 거기는 문지도 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은 문지가 끼고 때가 있으니까 닦아야 된다 했고 이분은 그 자리는 항상 그 불성 자리는 항상 청정해가지고 문지도 안 끼고 때도 안 끼니까 닦을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장별가라는 분이 이 개송을 이제 해능 스님이 지은 개송을 이제 글로 옮겨가지고 신수 스님 개송 옆에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같이 붙여놨는데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그 개송을 보고는 너무나 둘이가 이제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행자가 며칠 전에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행자가 지은 개송이 이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조 스님도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놀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이제 육조 스님의 경지는 이제 그 개송을 통해서 어지간히 알았으니까 하루는 바간에 가서 이제 육조 스님한테 말을 붙이기를 쌀을 다 찌나 이 개송 쌀을 다 찌느냐 그러니까 쌀은 다 찌는데 살 찌다 미가 남잖아요. 미를 아직까지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방아머리를 3번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신호라. 밤에 삼경은 이제 우리 요즘 뭐라면 12시 전후입니다. 밤에 내 방에 찾아오너라. 이제 대중들 몰래 찾아오느라. 그래서 방알 3번을 이제 찍고는 돌아갔는데 또 해능 스님은 그걸 깨달았어. 저 3번 찍고 가는 그 이제 신호한 것이 뭔 의미다는 걸 알아듣고 밤에 이제 오조 스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혹시 대중이 보면 또 그 이제 지금도 이제 대중이 몇백 명 살다 보면은 이제 패거리를 해요. 입회 이렇게 패거리를 하고 또 어느 스님을 또 추종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혹시 신수를 추종하는 대중들이 해능 스님을 육조 스님을 해칠까 싶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이렇게 두드리고 갔는데 육조 스님이 그걸 눈치를 채고 삼경에 이제 오조 스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세중들이 안 보는 시간이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또 자기 가사를 또 문에다 쳐요. 카텐 치듯이 불빛이 안 비쳐나가게.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을 맞이해가지고 건강경을 이제 중요한 대목을 일러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확철되어 합니다.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인가를 해줘요. 그 자리에서 인가를 해줘. 인가를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신수 스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을 해칠까 싶어가지고 이제 오조 스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신수 스님은 이제 그때는 장년이니까 신체도 좋고 하니까 조시 스님 따르는 사람보다도 신수 스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육조 스님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카텐 자기 가사로 카텐 쳐놓고 안에서 이제 법을 전해주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밖으로 알려지면은
신수를 추종하는 대중들한테 육조 스님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그날 밤으로 이제 육조 시임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데 여기 오조사가 돈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서 거기 이제 갔다 왔어요. 예, 그때 간 사람 있을 거예요. 그 황하강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그까지 이제 이 기록을 보고는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 교수님인지는 몰라도 그 교수님들이 오조사 와가지고 그 황하강 나루까지 거리를 쟀답니다. 이제 뭐 자대고 재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충분히 밤중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구나 하는 걸 확인했다는 소리를 내가 거기 가서 듣고는 그분들이 어지간히 할 일 없던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랬대요. 그게 이제 이 책 보고는 밤에 배 타고 보냈다 하니까 진짜 밤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자대고 재진 않았지만 키로수를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교수님들 어지간히 할 일이 없던가 없다 내가 그때 극하고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걸어가지고 그 나루터 가서 그 양자강을 이제 건네줍니다. 건네줘가지고 이제 보내고 당시는 이제 밤에 돌아오고. 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자기 고향이 광주니까 그 강에서 이제 저 밑에가 이제 남해거든요. 남쪽으로 이제 이분이 걸어서 이제 일이 가는데 그걸 잡아가 죽이려고 그랬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 기록은 없으니까. 육조심 뒤쫓아가요. 뒤쫓아서 한 2달을 추적해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주동된 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분이 오조사에서 대유령까지 거리가 참 멀거든요. 대유령은 저 남쪽입니다. 근데 대유령 가니까 그 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저 문경 관문 같은 거 있죠. 맨 그런 식이에요. 관문이 있어요. 거기가 대유령이에요. 그 정교수하고 내하고는 그거 갔다 왔죠. 그 대유령인데. 근데 그 대유령을 넘어까지 가는데 굉장히 양자강 오조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오조시임한테 육조시임이 이발을 받았거든요. 가사하고 바루를 받아가 갔거든요. 그 바루를 던져놓고 도망간 이 얘기가 그 육조당량에 나오거든요. 이발석이라 해요. 그 돌이 있는데 나는 이 기록을 보면서 굉장히 큰 반석 위에 이제 이발을 놓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거는 힘으로 다툴 물건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발을 탐내는 건 아니니까 가져가라고 그거 놓는데 뒤따라왔던 그 장군 출신 해명이가 그걸 드니까 안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법문을 해줘가 그 사람을 깨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발석이 나는 큰 반석인 줄 알았더니 돌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클란가. 되게 실망했어, 그거 보고. 그래서 거기에 이발석이라고 파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그때 매화꽃 피고 그럴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봄에 간. 근데 그 관문은 대유령이라는 관문은 문경 세제 가면은 그 관문 있잖아요. 건물. 맨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오조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거기를 2달이나 이제 그 해명이라는 사람이 뒤쫓아가서 이제 이발을 뺏으려고 갔는데 육조 스님이 겁이 나니까 그 이발석이 저어서 내가 실망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거기다 얹어놓고 가져가려면 네 힘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드니까 안 들렸다 가거든요. 안 들리니까 이제 그 해명이라는 그 장군 출신 그 스님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법을 배우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육조심 제자가 돼가지고 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는 선발대로 왔으니까 후발대 오는 스님들한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우리 막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도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추적하는 그 스님들을 이제 되돌려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육조 스님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발도 뺏고 혼도 내겠다고 쫓아온 거는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락하여 안 들리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이발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법 받으러 왔습니다. 가는 건 그건 좋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아니야 할 때 그때 네 본래 면목이 먹고 거기서 이제 해명심이 깨닫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제 끝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뭐 덜 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은 이제 많고 적은 게 있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모두 다 공통돼요.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틀 속에서 계속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우리는 뭐 젖먹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또 그렇게 배웠고 평생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나 도인 스님들 눈에는 이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비정상이고 이거는 오해에서 나온 사고 방식이지 진짜 우리 존재 원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 배우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사고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자꾸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금생 말고 내생까지 이 얘기를 하면은 뿌리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또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래가지고 또 신분도 또 갈리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행복을 찾아서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속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부터 우리가 고쳐야만이 행복이 오는 것이지, 이거를 근본을 안 고치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고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 받는 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행복하게 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뭐를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추구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를 얻더라도 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얻고 안 얻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추구하는 이 근본 마음부터 우리는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거를 좋게 바꾸는 게 아니고 본래대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본래대로. 좋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래대로 바꿔나가.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부처님이 나무랄 데 없이 다가 충분해요. 이분은 몸짱 얼짱까지 갖췄거든요. 안 갖춘 게 없어요.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다 갖췄죠. 그런데도 이분은 행복 안 했어요. 행복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행복해지려고 당신이 이제 끼웃거리고 댕기다가 이제 출가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이제 니다 내다 노나 논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 그거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가 있더라도 절대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이제 이어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절에 와가지고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아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주십시오. 그거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근본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스님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나는 그런 스님들을 여럿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지나 해가지고 뭐 통장에 돈이나 부르고 뭐 이런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 비하면 훨씬 못해요. 만족도 못하고 끝없이 죽어. 말에 있는 분은 더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러면은 이제 말에서 추구하는 그런 조건이 이제 그럼 행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포기하라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근본을 고치고 그거를 추구하면은 그게 얻어지는 것도 더 잘 얻어지고, 또 그게 얻어진 후에 나를 해치지 않고 훨씬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안 되면은 그럼 이제 추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뭘 얻어진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나를 해쳐. 그런 사람 우리 사회에 나는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그게 오히려 나를 또 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고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얻어지는 것만큼 행복이 더 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지는 것도 훨씬 쉽고 더 얻어진다는 거죠.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 배우는 이유도 크게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이제 그를 추구 안 하고 외적인 조건만 나는 좋아지면은 행복하겠다. 나는 그걸 더 원합니다.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궁디가 되게 아파요. 다리도 저리고. 그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볼 때는 이거를 알고 그걸 추구하면은 더 행복해요. 이 행복이 나는 배가 된다고. 그리고 외적인 조건도 추구하면은 더 잘 된다고 봅니다. 더 빨리 얻어진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행복 추구하는 거하고 이제 육조단경이나
불교에서 행복 추구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행복 추구를 하면은 이제 그 행복 추구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얻어지는 것도 훨씬 쉬울 뿐 아니라 그 추구하는 과정에도 자기도 좋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도 스트레스를 되게 주더라고. 내가 욕하다 보니까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분 중에 우리 이 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부류만 내가 이제 그 한 부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에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불교를 알고 했으면은 자기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이제 대통령 임무 수행도 이제 그렇게 하고 퇴임 후에도 굉장히 국민한테 존경받고 자기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비해서 이제 경제 발전이 상당히 됐습니다. 뭐 지금 경제 규모도 11위 간다든가 뭐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국민이 그렇게 행복 지수는 안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거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분은 왕기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출가를 했던 분인데 사회는 놔두고라도 불교 안에만이라도 이런 이제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신도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불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 정신을 배워가 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이제 미칠 기라고 보거든요. 그 아까 화장품 만드는 분 누구? 아모레퍼시픽. 그분이 이제 아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 봉사 은인 경영. 예? 직원과 고객을 은인으로 보고. 은인 경영. 그분이 이제 저 박거사님 따라서 얘기를 한번 왔어.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당신이 실천하든 안 하든 경영하는 불교 경영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줬구만. 내가 이 얘기는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직원을 은인으로 봐라. 또 소비자를 은인으로 봐라. 직원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사장해요. 백이랑이라도 하나 더 크고 사고 집이라도 한 평 더 넓은 데 살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직원 덕이고 소비자 덕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은인으로 보고 제품도 만들고 경영을 해라. 근데 그분이 내 얘기 듣고 가서 말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지금 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주 식당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서울 올라가고 없는데 내가 그 식당 경영하는 법 가르쳐 줬구만 그래가지고 그 문에 들어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봐라. 그게 정말 이해를 못하죠. 손님이 어떻게 은인입니까? 아니 그 손님이 당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애들 공부시켜주는 사람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엔강 열흘 후엔강 와가지고는 스님 장사 너무 잘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하는 분도 그렇게 하고 모든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해봐요. 무슨 경영? 이름이? 은인 경영? 은인 경영. 그 단어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직원을 은인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은인 경영이라는 말을 내가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은인 경영이라는 말은 그분이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져요. 이제 모두 가정에서 어쨌든 살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처사님을 은인으로 보고 아이들도 은인으로 보고 왜 은인인지 그거는 이제 한번 찾아봐요. 그럼 내가 이 얘기 해주는 것보다도 처사가 왜 은인이지? 아이들이 왜 은인이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찾아보면은 내가 일러주는 것보다는 그 찾아가지고 발견하면은 더 이제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니까 찾아보세요. 다 은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강의 들어온 분이 내한테는 굉장히 은인이거든요. 또 강의 듣는 분은 또 내가 은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지대로 공부하면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